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하늘을 보고 짐승은 아래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왜 하늘을 볼까요? 하늘을. 예,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또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짐승은 왜 아래를 볼까요? 예, 다른 게 아니고 뭘 먹을까, 뭘 주워 먹을까, 뭐 먹을 거 없을까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늘 아래를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떨까요? 사탄은 예, 하나님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어, 우리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만을 심어서 절대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벌써 목이 뻣뻣해요.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절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죠. 왜 그러냐?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악한 영들이 교만을 심어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회개를 하고 그리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이쿠 내가 이거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던 것을 바꾸어서 할 수는 있어도 죄의 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내가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야지. 그렇게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즉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인생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 가운데에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교만케 땅의 것만 쫓게 하죠. 마치 짐승들처럼 그냥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곳이 한동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였는데 이제는 어디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이제 전쟁이 점점 더 확대돼서 이란하고도 이제 전쟁을 벌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 전쟁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전쟁일까요? 이게 종교 전쟁 같지만 사실은 그 종교 전쟁 이면에는 복수의 전쟁입니다. 어떤 종교도 야 가서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 싸우자 이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수의 마음이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갚아줘야 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종교도 믿음도
이 복수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인이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복수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 사람이 좀 힘이 센 사람이면 속으로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만만한 사람은 너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대로 너 갚아줄 거야, 복수할 거야, 그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리고 자기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에 힘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 것이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권리와 특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존귀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이 없다면, 자존심이 없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특권과 권리만 주장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반드시 이 권리에는 뒤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없는 권리만 주장하면 이제 혼란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권리 주장하면 다른 사람은 권리 주장 안 할까요? 예, 똑같이 합니다. 예,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사람이 우리는 다 당신 말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방도 똑같은 심리로 목소리를 올리죠.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수하며 사는 사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 무섭고 잔인한 사회죠. 요즘에 예전에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운전면허를 88년에 땄거든요. 요즘에는 무서워요. 다 무섭습니다. 애들도 무섭고 아줌마도 무섭고 아저씨도 무섭고. 전에는 조금 내가 실수했으면 다 창에 손을 올렸어요. 끼어들 때에 깜빡이가 안 켰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창문 조금 내리고 손 올리면 다 피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으면 이 비상 깜빡이 한번 틀어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TV에 블랙박스나 뭐 한문철 뭐 이런 프로를 보면, 여러분, TV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수하는 사회는 정말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세상은 점점점 살벌해져요. 그리고 무자비한 그런 사회로 변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두 가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보복과 복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서 한참 시끄러웠죠. 뭐 쯔양 문제 때문에 흔히 뭐 사이버 레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쯔양 문제로만 시끄럽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누군가 조금 흠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신들이 법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그거 보는 사람들은 뭐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쾌하죠.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줬을까요? 이들에게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라 라고 누가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행하는 무질서와 폭력입니다. 저는 데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정당한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집회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집회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이 그것이 우파든 좌파든 무슨 파든 대부분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 자신의 이익 여기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앞에서 우리가 법을 어기고라도 질서를 무너뜨리고라도 우리의 이익을 취하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사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왜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앞에서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나? 라고 하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시 한번 선포하죠. 우리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렇게 갚아라. 갚도록 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섭구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분이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에 이 말씀에 숨어있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더 이상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좁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혀서 100만 원어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100만 원어치 그렇게 손해를 입었으니까 100만 원만 주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봤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 앞에 지나가다가 한 0.1cm, 2cm 살짝 백미러 붙였어요. 그럼 백미러가 어쨌든 다 쓰니까 고쳐주겠다. 고쳐주겠습니다. 그거 정비소에 가서 고치십시오. 그리고 나서 30일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온지 아세요? 대인 접수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해야겠대. 병원에 입원해서 뭐 자기가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뭐 MR을 찍고 뭐 CT를 찍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 이런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타락한 그 마음이 어떤 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피해 입은 만큼만 내가 보상을 받아라는 것이죠.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를 더 크게 하지 말고 그 수준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그렇게 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결국 보호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자이든 타이든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갚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 공정과 공평과 정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것이 공정이고 공평이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은 개인이 개인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피해 입은 자가 생겼으면 어디로 갈까요? 재판정으로 가겠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 제사장에게 갔죠. 그래서 공식적인 재판을 할 때에
사용하는 법률로서 이 말씀이 사용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누구든지 남용하면 남용하지 여러분 이것보다 덜 적용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을 할 때에 단독으로 안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에게 확인되어져야 한다.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판결이 나는 것이고 그에게 합당한 제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법을 적용하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식적인 재판의 절차를 통하여서 하지 않고 자신들이 복수하고 싶을 때, 자신들이 뭔가 안갚음을 할 때에, 자신의 이득을 시해할 때에 바로 이러한 법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멍해를 쥐었다는 것이죠. 이 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자비가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애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감춰진 그 허점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면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나가라고 이야기해. 이 바보야, 멍충이야.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 가지고 맹세해요? 예,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 안 하면 돼.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서 더 악한 일들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했으니 너 했으니 나도 하겠다. 네, 너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말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아는 이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왜곡시킬까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저 유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꿀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하고 남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팔복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복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뭐예요? 어둠, 악, 죄악을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왜곡하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가져다가 남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기능을 너희가 정확히 알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 아직도 이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리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굴까요? 무슬림들.
여러분 겉으로는 다 뭐라 그러냐면 인샬라 신의 뜻 인샬라 그래요. 중동 가면 하루에도 수백 번 듣습니다. 아살라말라쿰 뭐 항상 이 두 가지는 귀에 그냥 거의 애울 정도로 들어요. 여러분 뜻이 무엇이냐면 신의 뜻, 알라의 뜻이에요. 신의 뜻이랍니다. 사기당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사고나 죽는 것도 신의 뜻이고 횡재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하여튼 갖다 붙이면 다 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 실제로는 여러분 그 알라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냐? 자기들의 뜻이에요. 물질의 욕심과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란 어디에도 너희들이 폭탄을 가지고서 가서 폭탄 터뜨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여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라의 말을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외우시킵니까?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죽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안 믿으면 다 그냥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란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 알라 안 믿으면 다 죽여라 그런 문구 없어요. 이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치울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테러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그들은 뭐라고 해요? 성전이래. 성전. 거룩한 전쟁이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한 전쟁이 사람 죽이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합니까?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복수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슬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철저히 너희는 그 복수라고 하는 것, 보복이라는 것을 제한해라. 너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너희가 피해 입은 만큼만 그렇게 최소한으로 줄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신뢰를 들어주십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율법에서는 모세 오경의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그렇게 너희는 알고 있지만 나는 주님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랄까요? 예, 악한 자 가까이 있으면 걔들은요 항상 우리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뺨따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밤 뺨따기만 때리고 왼쪽은 그냥 가만둘까요? 악한 자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오른쪽도 때리고 왼쪽도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뺨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인권 유린이라고 하죠. 예. 여러분 이렇게 오른뺨을 때리고 나서 이게 왼뺨 때리는 게 아닙니다. 예.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고 돌려서 손등으로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욕이죠.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냥 주먹으로 맞는 것과 손바닥으로 맞는 것은 의미가 틀립니다. 아시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죠. 이게 한 인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가 어떤 것이냐,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이냐,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왜 맞고 있어요? 왜 피해를 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오리밥 때리면 같이 멱살 잡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4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가지게 하라. 여러분 왜 고발할까요? 고발하는 이유는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해 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이겠죠. 뭔가 자신 의견이 안 맞거나 아니면 손해를 입었을 때에 내 속옷을 원하면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베풀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4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같아요. 2학년 때 이제 애들이 막 크면서 그때 전도사 월급이 30만 원 받았어요. 여러 가지 생활이 좀 어렵죠. 그런데 자기 생일날 큰애가 자전거를 꼭 사달래. 자전거. 친구들이 다 자전거 산다. 그 당시에 2002년도 3년도에 애들 자전거 하나가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사였던 것 같아요. 애들.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생일이 한참 남았는데 사달래. 그래서 국리 끝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수업이 끝나고 토요일 날 저기를 갔어요. 인력 사무소로. 그랬더니 산에 나무 베는 데를 보내더라고요. 아, 이게 때 앞에서 이 노가다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이제 막 그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면 그거 이제 저 길가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루 일당을 얼마 주냐면 8만 원을 주더라고요. 8만 원인데 그걸 또 떼가 그 사무소에서 8천 원이니까 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차가 있어서 제가 3명을 태우고 갔는데 그 세 사람마다 각각 3천 원씩 받았어요. 내가 그 일하는 데까지 그 사람들 태우고 갔다고 그 일꾼들한테 3천 원씩 떼서 나를 주더라고요. 차비로.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받으러 이제 사무실 일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물어보는 거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신학하는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래. 근데 8만 원인데 전도사라 하니까 2만 원을 얹어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2만 원. 얼마나 좋은지. 원래 8만 원인데 2만 원 더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4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리만 같이 가자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8만 원짜리 일당인데 2만 원 얹어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 가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예,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4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하는 자에게 그냥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뻔히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들어주면 그 사람 감동받는다. 악한 자에게 왼밤을 돌이대면요. 악한 사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9,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마라. 우리에게 너희 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 악한 자에게 얻어 터지고 또 뺏기고 괴롭힘 당하면요, 잠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헌신이고 베품입니다. 모욕을 참는 것이 전도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온 세상에 겸손과 온유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